오늘 말씀 제목은 하얀 거짓말의 유혹을 뿌리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22절 말씀은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서와 관련돼서 지금 계속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이 조금 어렵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분노와 슬픔, 억울함과 실망스러울 때조차도 약간은 조금 초연한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되냐면 내가 느끼고 아는 것과 현재 나와의 그 격차가 있기 때문에 진짜 감정을 숨기고 사느라고 어찌 보면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채 남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건강한 자아를 갖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인의 거짓말 15개를 인터넷에서 서칭해서 가져왔는데 너무 재밌어요. 15위 노처녀. 나는 독신으로 살겠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학생. 나 공부 하나도 안 했다. 우리 집 아이는 정말 거짓말 안 해요. 간호사. 이 주사 하나도 안 아파요. 여자들, 어머 너 왜 이렇게 이뻐졌니? 이게 거짓말이었나? 학원 광고, 전원 취업 보장, 전국 최고의 합격률.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지방 대학교들도 이런 거 많이 붙여놓더라고요. 비행기 조종사. 승객 여러분, 아주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겁먹죠. 9위.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너무 많이 와닿죠. 옛날엔 교장선생님, 요즘은 안 하시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는지 지금은 이해가 돼요. 교장선생님들이 왜 말이 많았는지. 그 나이대가 말씀이 많을 나이인데 이게 말 못하다가 이렇게 딱 마이크 하나 잡으니 진짜 한 시간을 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면 이제 기절하죠. 친구, 이건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장사꾼, 이거 미치고 파는 거예요. 아파트 신규 분양,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 저 청계사 앞에도요 한 20분 걸어가야 되거든요. 지금도 곧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를, 이거 어떻게 가라는 거야? 그런 거죠. 수석 합격자, 그저 학교 수업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진짜 밥맛. 국회의원 당선되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치인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거. 자리 양보 받은 할머니,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할머니한테 양보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괜찮은데 하면서 먼저 엉덩이가 앉아 있어. 그거 있잖아요. 아이고 괜찮은데. 참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어떤 거짓말을 할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내가 하기 싫은 일이에요. 하기 싫은 일인데 목회자가 와가지고 또는 선배 크리스찬이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라고 하면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갑자기 어떻게 해요? 기도해 보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거짓말이냐면 기도해 보겠다고 하고 기도 결과를 말해주는 사람을 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사역하면서 20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할 때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진짜 하나님께 잘할게요 하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언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는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저는 이제 우리 단기 선교 갔다 온 지 이제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점점 물이 빠지고 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올렸던 기도가 고백이 참 어렵다. 이걸 유지하는 게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리 스카지로가 정리한 교회에서 하는 거짓말을 이 사람은 또 4가지로 했는데, 교회에서 흔히 보는 거짓말 형태, 누군가를 만났을 때 환히 웃으며 포옹하지만 안아주면서 사실은 꼴보기 싫은 사람이다. 또 얼음처럼 차갑고 냉랭한 관계를 이어가지만 사람들 볼 때는 우리는 너무 잘 지내고 있고 결혼 생활도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보여주는 거. 그리고 직장을 잃어서 너무 두렵지만 사람들에게 나는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주님께 다 맡겼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내가 그 모임에 참석하고 싶지 않은데 바빠서 못 갑니다. 죄송해요. 정말 시간이 안 나요. 라고 핑계를 댈 때
교회에서 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거짓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정의를 내려봐야겠죠. 거짓말은 뭐냐? 이게 중요한데요. 자기 합리화하고는 또 다른데, 거짓말은 뭐냐면 분명히 내가 알고 있어요. 사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게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사실인 것처럼 꾸며내는 행위다. 예를 들어보면 실제로는 놀고 있으면서 어제 놀았는데 왜 오늘 안 왔어 교회에? 그러면 어제 야근 때문에 교회 못 갔어요. 이거.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은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재고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이거 진짜 마지막 한 개 남은 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 첫 번째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딱 진화론자들이 좋아하는 답변입니다. 나를 보호하려고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한다. 또 이익을 추구하려고, 또 자신의 능력이나 성과를 과장해서 그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이런 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거든요. 내가 가진 능력보다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해야지 나를 사용하니까 막 자기 PR의 시대니까. 그 다음에 사회적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도 있다. 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해서 야, 좀 살찐 것 같지 않냐? 야, 말하지 마. 막 이런 거. 또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늦잠을 자서 회의에 늦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회의에 들어가 봤자 내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다 이미 결정했을 거야. 이런 거. 자기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거. 그런데 자기가 불편하니까 불편하게 느끼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 어차피 회의에 참석했어도 내 의견은 반영되지 않아 라고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서 정당하게 느끼려고 하는 게 자기에게 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 또 투자에 실패해가지고 속으로는 진짜 어떻게 그 돈 날려가지고 너무 속상해. 내가 그거 있었으면 소고기도 먹고 뭐 뭐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랬을 텐데. 속으로는 막 쓰리인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값비싼 경험을 했어요. 인생에 한 번쯤 있어야 되죠. 그런 경험들. 뭐 이런 거. 아이가 대학에 떨어져서 엄청 열받아 죽겠는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자기를 속이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왜 거짓말하냐?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하루에 인간이 평균 얼마큼 거짓말 하시는 줄 아십니까?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상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만 열면요 무덤입니다. 진짜. 하루에 평균 200번 한대요. 평균. 나는 이렇게 많이 하는지는 몰랐어요. 저도 거짓말 좀 한다고 생각은 하고는 있었는데 200번은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10번 한 놈이나 200번 한 놈이나 거짓말했다라는 것에는 우리가 다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뉴스에 보도되는 그 행령 사건이나 뭐 여행 경비 회사에서 처리하는 거 늘 하는 거짓말이거든요. 가짜 경력, 학위, 실습 안 했는데 한 것처럼 하는 거. 이런 거 다 회사 생활이나 아니면 사회생활 할 때, 또 우리가 미디어에서 늘 보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그걸 보지 않습니까? 또 재미 및 호기심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와, 거짓말하면 상대가 속으니까 재미있어서 한다는 거예요. 무섭죠? 근데 우리만 무섭죠? 크리스찬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미취학 아이에게 엄마가 하는 거짓말. 약 먹일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도 안 써. 맛있다, 맛있다. 주사 맞힐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하나, 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 금방 올게. 저 많이 했던 거짓말 같아요. 생각해보면. 물론 금방은 오죠. 한 13시간 후에. 그런데 엄마 금방 와? 엄마 금방 와. 저기 봐봐, 저기 봐봐 하고 가버리고 막 이런 거. 고3한테 하는 거짓말. 대학만 가봐. 엄마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원하는 거 못 해줍니다. 그죠? 결혼 안 한 사람한테 하는 거짓말. 결혼만 해줘 나랑. 그러면 내가 다 할게. 너 손에 물 안 묻히게 할게. 물만 안 묻히나요? 로봇 청소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왜 거짓말한다고 말하냐? 인간이 왜 거짓말합니까? 인간은 이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거짓말이
창세기 3장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뭐 하려고?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아, 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려고 누군가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됐냐? 사탄에게 속아서 그런 거잖아요. 사탄에게 속아서. 성경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든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파괴하려고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번 앞에 보시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비 마귀에서 났대요. 여러분 이거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요. 죄를 지으면서 소속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누가 됐냐?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 사탄이니까 아비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우선은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욕심을 줄이는 거를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그다음 왜 거짓말하느냐? 진리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진짜인 것처럼 말한다는 게 비극입니다. 거짓말한 사람이 티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또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양심이요 우리에게 삐뽀삐뽀 사인을 보냅니다.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왜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 이러면 정상 작동이에요. 근데 거짓말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근데 그 상태가 어쩌다 거기까지 갔냐면 화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화인을 맞았다는 건 뭐냐면요. 옛날에 노예를 팔잖아요. 사람도 팔았잖아요. 그때 주인이 노예에게 신체 부위의 어떤 부분을 불로 지집니다. 마치 말이나 소처럼 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진다는 그 표시가 뭐예요? 대부분 얼굴에 됐죠. 노예들한테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얼굴에.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건 어디 소속의 어떤 주인한테 소속되어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아물잖아요. 그러면 여기 부분은 감각이 없어요. 이게 화인을 맞은 상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각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굳어져서 딱딱해져서 감각이 없어지는 상태가 된다라는 건데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이 자기를 삼켜서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가 되고 외식과 거짓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합니다. 그래서 이게 리플렛 증후군인가? 거짓말한 거가 너무 익숙해지잖아요. 병이 되는데 거짓말한 게 진짜라고 믿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화인이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이 벌떡벌떡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1,000원만 덜 줬어도 이거 어떻게 이러셔야지 양심이 살았구나 아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어도 그러면 아무렇지 않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도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문화는요 거짓말하는데 매우 간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거짓 아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거짓말은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생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 거짓말을 계속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계속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변함없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심지어 나는 거짓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 자체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해야겠다라고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속적으로 거짓말하게 되면 당연히 죄가 묻으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거짓이 가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은 늘 성령의 깨끗하고 정직한 역사를 방해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키거나 받지 못하게 합니다. 진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올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 불이 활활 타야 되는데 조금만 켜졌다가 금방 꺼지는, 마치 1,000원짜리 다이소 촛불과 같은 그런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거짓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입술만 드리는 간교한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믿음의 성장을 저해합니다. 거짓말은요, 늘 자기를 속이고 현실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어쩔 수 없잖아. 내 상황에서 최선이야. 그래서 핑계, 이유를 대는 사람은요, 성장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수요일마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핑계대고 이유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가 아니라 어디 언어라고요? 귀신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라고 했잖아요. 왜 내 인생에 상관하십니까? 이런 언어. 또 교회 공동체와 단절된다라고 했습니다. 거짓은요, 공동체 안에 신뢰를 깨트리고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성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치기 소년 동화를 생각해 보세요. 그 양치기 소년이 몇 번은 그렇게 거짓말해도요, 한 2번 정도는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출동해 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를 말해도 들어주지 않잖아요. 동화는 현실에 기반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 이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자기가 거짓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나처럼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죄책감 때문에 늘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의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벌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부모님께 나와서 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괜찮잖아요. 대부분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면 안 한 척하거나 나중에 며칠 있다가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을 하면, 거짓말을 하면 부모님을 피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을 자꾸 피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꾸 예배를 안 가고 싶고 자꾸 막 그렇다 그러면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멜랑꼴이구나, 큰일 났네. 그리고 더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더 열심히 5분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애쓰셔야 되는 겁니다. 거짓말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미치는 영향.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관가합니다. 자기 거짓말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속이다가 큰 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을 무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거짓말이 사람에 대한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냐?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을 증폭시킵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거짓말을 많이 하면요, 다른 사람 어떻게 볼까요? 그 사람도 거짓말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람을 피면 상대방도 바람을 잘 피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 다른 사람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습니다. 나도 속이는데 저 사람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으로 인간관계를 바라보니 냉소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관계의 피상화, 자기의 거짓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과 관계할 때 깊은 관계를 하는 것을 주저하고 얕은 관계, 피상적이고 형식적으로만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자기의 삶을 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사람들에게 너무 오픈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요, 사람들이 나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숨기는 것이 많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또 죄책감과 고립감을 줍니다. 자기의 거짓말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생각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보이면 도망갈까 봐 걱정돼서 스스로 고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인 걸 알면 날 싫어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다 보면 또 뭐가 떨어지게 되냐면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늘 거짓된 감정을 보이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이 안 좋습니다. 또 부정적인 인간관을 형성합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익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남을 조종하려는 태도는 사람들이요,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우리가 배운 게 짧고 길고 상관없이요,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뭔가 나를 기만하려고 한다라면요, 우린 다 압니다. 그러니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서 제9계명, 9계명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10계명의 9계명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시길, 한국은요 참 희한한데 거짓말을 미덕으로 여기고 있었대요. 지금은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책을 읽으면서요, 뭘 느끼냐면 후진국일수록, 미개한 나라일수록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일수록이요,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여겨요. 자기의 책임을, 자기가 뱉은 말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었겠다. 그래서 한국에 선교를 하러 온 선교사님들이 이 거짓말을 고치는데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랬대요. 어떻게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있냐고. 남을 속이는 것을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약속을 지키는 거였대요. 약속을 지키는 거.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시간을 지킨다는 거예요. 시간. 예배 시간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거든요. 근데 늦는 사람만 늦는 거 아시죠? 일찍 오는 사람만 일찍 오는 거 아시죠? 두 번째 훈련했던 건 뭐냐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술, 담배 안 하겠다고 자기가 말하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감시하는 게 아니고 술, 담배 안 하는 거. 옛날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다 첩이 있었대잖아요. 첩을 많이 두면 둘수록 뭡니까?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근데 그 문화가 우리나라 사라졌잖아요. 첩을 두지 않겠다고 하면 그 말을 지키려고 행동으로 이행하는 거. 또 사기가 그렇게 많았답니다, 여러분. 사기. 사기 치지 않겠다고 하면 하지 않는 거.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거창하게 이웃사랑을 하겠다, 실천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그냥 이 두 가지,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거, 어떤 사람과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 이것만 해도요 우리 이웃사랑 실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 말을 내가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기 말을 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에는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악의에 찬 거짓말이에요.
악의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 써보세요. 의도적인 거짓말. 이 악의에 찬 거짓말은 진짜 나쁜 거죠. 거짓말은 다 나쁜 겁니다. 근데 순도 100% 나쁜 거는 이런 거예요. 거짓말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멀쩡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악의에 찬 거짓말은. 그래서 이 거짓말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랑 같은 거예요. 성경에 어떤 예가 있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봇의 포도원 생각해 보세요. 왕이 너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이 나봇도 팔고 싶었거든요. 근데 왜 못 팔았어요?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은 매매가 안 돼요. 같은 지파 안에서 아니면. 그러니까 못 팔게 되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을 2명을 세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얘가 거짓말했다 해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처럼 국가 환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 왕이 취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소한 증인들도요, 예수님의 말을 싹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헌다는 말을 안 하셨거든요. 안 하셨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고발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말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의도나 생명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악플 같은 것도 그냥 막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살인인 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불가피한 거짓말입니다. 불가피한 거짓말. 옆에다 써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하얀 거짓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알려주지 않는 게 하얀 거짓말. 말해야 될 때 침묵하는 거 하얀 거짓말.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지 않는 거 하얀 거짓말.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가 같이 시험을 보고 있는데 나랑 같이 시험을 보고 있는데 컨닝하고 있어요. 이거 말할 수 있습니까? 친구가 대리 출석하는 것을 봤습니다. 뭐 친구 정도는 아니지만 같은 과예요. 대리 출석하는 걸 봤을 때, 또 노인 일자리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또 다른 경우에 일하지 않았는데 일한 것처럼 체크하는 것을 봤을 때, 예? 우리가 용기 내서 저 사람이 일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일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환급되잖아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정말 말할 수 있냐?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줄 아는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나선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우리는 대개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한참 교회 오빠 막 생기고 막 이럴 때 1990년대에 기독교가 대세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기독교 대학교에 이제 직원으로 들어가거나 기독교 회사,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가면 제일 좋을 회사, 기독교 회사 1위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기업들이 무엇을 요구했냐면 2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우리 대학에 들어오려면, 그러니까 대학에 직원으로 들어오려면, 교수나 직원이 되려면 2가지를 가져와라. 세례증명서랑 교인증명서를 가져오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취업은 항상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지도 않았던 아들, 딸들이 갑자기 교회 다니는 이제 엄마, 아빠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사정을 막 말하면서 진짜 어렵게 취업이 됐는데 이거 증명서 가져오라고 하는데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할 테니까 교인 증명서 좀, 세례 증명서는 대부분 있으니까 교인 증명서 좀 떼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본인들이 신앙생활 안 해놓고 결과 탓은 누구 때문이라고 합니까? 목사님이 세례증명서, 교인증명서 안 만들어줘서.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도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말씀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또 들었냐면, 그 사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들어가야 될 사람이 못 들어갔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우리 거짓말에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다 이해가 돼. 근데 어떤 관점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봐줘서,
아빠가 장로님이 아빠 봐줘서, 안수 집사님 내가 봐줘서, 그러니까 이게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교회에 와서 요구하고 안 된다라고 말하면 시험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분위기가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냐면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 왜? 내가 거짓말을 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면 그 당사자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아주 강경한 원칙을 딱 세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기독교의 역사 곳곳에 많은 순교자들이 이름 없이 또 이름 있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시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거짓말 해야겠다. 일본 소설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자기는 죽는 거 괜찮은데 성도들을 이제 막 하면서 성도들을 죽이겠다 하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서 막 갈등하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순교자들이 일시적으로 잠깐만 거짓말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속으로, 하나님 아시죠? 진짜 아시죠? 제 진짜 마음은 아니에요. 잠깐만, 아주 잠깐만 하나님 모른다고 할게요. 일본 사람들은 더 지독한 게 뭐냐면 그냥 말만 한 게 아니고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잠깐만요, 밟고 갈게요.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 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순교자들이 만약에 이 잠깐의 거짓말을 허용했다라면 순교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거짓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진실과 허위, 침묵과 외침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사이에 우리 구계명은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계명이 된 거예요.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되지 않는 그런 계명이 되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거짓말 했는데도 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우리가 많이 다뤘던 본문, 히브리 산파가 애국 왕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죽여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가 애국 왕도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아들을 살렸습니다. 근데 이걸 이상하다고 이제 눈치챈 애국 왕이 그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너가 왜 아이들을 살렸냐라고 하자 산파가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애굽 여인들과 달리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자기들을 부르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집에서 낳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로 하면. 이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가지고 그들을 벌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셨냐면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또 다른 예가 있는데 기생 라합도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하나님의 사람들 그 2명의 목숨을 살려주고자 거짓말했거든요. 저기로 갔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라합과 그의 온 집을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라합이 큰 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들은요, 어떻게 봐야 될까? 자기의 생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한 거짓말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게 발칵되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도 그렇고 기생 라합도. 그러니까 나에게 손해가 올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는 이런 걸 보거든요. 그래도 거짓말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우린 연약해서 그냥 기준이 있어야 돼요. 거짓말하지 않겠다. 거짓말은 다 나쁘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거짓말하는 행위보다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중심을 보시는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거짓말했다가 죽은 인물들도 있잖아요. 어떤 인물입니까? 대표적으로 지난주에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거짓말.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또 생각해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냐? 거짓말은 늘 어떤 때 하게 되냐면요. 거짓말은요.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내가 오늘 거짓말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와서 너 예수님 알지? 너 몰라.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게 그냥 팍 나오는 거예요. 너 이거 전부 아니지? 그러면 전부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세요. 아, 내가 또 거짓말했구나.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있구나. 그래서 이런 거짓말은 순간적이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0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헛된 것과 헛된 게 뭡니까? 우리 주일날 박건 목사님 통해서 들은 것처럼 쓸데없는 말,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내게서 멀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한 입에서 찬양과 거짓이 같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이게 내가 오늘 하루 살 동안 내가 순간 놀라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순간적으로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거짓말이 있느냐? 자신을 향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냐?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은 열망이 깊숙이 배어서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와 비슷한 거죠. 제이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 유타주에 있는 고등학교 배구 선수입니다. 근데 이 제이나가 속한 그 배구팀이 유타주 챔피언십 결승전에 진출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게임이 예측 불허의 막상막하 시속 게임처럼 뭐 1대2, 2대2 뭐 이렇게 한 점씩 막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배구라는 것이 한쪽에서 스파이크를 탁 날리면 저쪽에서 블로킹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선수들의 투지와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고 응원석은 흥분했다고 합니다. 심판들도 누가 이길까 바짝 긴장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선수들은 이미 온몸이 땀으로 범벅되었고 전광판의 점수는 마지막 세트 13대 14로 제이나 팀이 1점을 지고 있었습니다. 지고 있었어요. 13점이었어요. 공격권은 상대에게 있었고 이번 공격에서 공격권을 따오지 못하면 패배인 거죠. 심판의 호루라기 소리와 동시에 공이 날아오는 순간 제이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스파이크를 막았습니다. 그러자 상대 수비수는 그 공을 살려가지고 자기 편 세터에게 연결하는데 성공하고 그 상대 세터는 또 재빨리 몸을 움직여서 마지막으로 이제 스파이크를 탁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잘 설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배구를 했다라는 거를, 선수는 아니고 반대표 하고 싶은 건 다 한 거예요. 조그만데 애들이 안 시켜주는데 나 가운데라도 쓰게 해줘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좀 알죠. 그래서 우리 남편은 안 믿지만, 그래서 이제 제이나가 딱 상대 공격수가 점프를 하고 동작을 딱 올렸을 때 제이나가 어떻게 하냐면 팍 하고 막은 거예요. 그래서 블로킹을 딱 한 거죠. 근데 그 순간 문제가 생겼는데 제이나가 잠깐 멈칫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무도 못 봤는데, 지금은 뭐 다 보죠. 근데 아무도 못 봤는데 제이나의 팔꿈치가 네트에 살짝 닿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압니까? 단 사람은 알잖아요. 그래서 이 제이나가 제가 네트를 건드렸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기려고 얼마나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쉬운 일인가요? 감독은 째려보죠. 선수들 보고 있죠. 응원단들도 있죠. 노려보고 화를 내기 시작하죠. 분위기는 쌍막하죠. 왜 여기서 정직이야? 정직 드립이야? 이러면서 왜 여기서 그렇게 해? 너만 깨끗하냐? 제가 진짜 회사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너만 깨끗하냐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너만 제정신이어서 좋지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이나라면 이겼거든요. 내가 말 안 하면, 가만히만 있으면 조금만 괴롭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제이나는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아마 일상에서 정직했기 때문에,
정말 이기고 싶은 순간에도 정직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어떨 때 진짜 나중에 높은 직위에 올라가서 그땐 정직해야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원일 때 정직하면 나중에 혹시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정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이런 좋은 거는 나중에 정직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문을 보세요. 뉴스를 들어보세요.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학부 때는, 대학생 때는 정직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마 그렇게 살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짓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냥 거짓말, 속인 거, 말로만 어떻게 한 거, 그게 아니고요. 나 아닌 누군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거짓입니다. 그럼 반대로 정직은 무엇이냐? 거짓이나 꾸밈 없이 진실하게 사는 게 정직인 거예요. 나답게 살아가는 게 정직인 거예요. 거짓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거짓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매입니다. 우리를 묶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택을 제한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요, 내 어깨에 어마어마한 짐을 올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 상대를 향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향한 거짓말 옆에다 쓰세요. 예의의 거짓말. 우리는 때때로 상대를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음식을 뭐 한 상을 차렸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차린 게 없어서, 음식이 부족해서 어떡하죠? 이런 게 상대를 향한 거짓말이에요. 밤새 음식 준비를 했는데 입에 맞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어떡하죠? 되게 한국적인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죠? 아내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나서 남편한테 물어봅니다. 여보, 내 머리 스타일 어때? 마음에 들어? 그런데 이때 남편의 눈빛이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야기하겠죠? 정신 차려야 돼. 지금 말 잘해야 돼. 시험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뭐 여러분 남편들이 뭐라고 하겠죠. 근데 솔직히 이 남편이 만약에 아니 별로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알았어 하고 이제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지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그냥 별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거짓말을 하는 게 뭐 넌 다 이쁘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남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남편이 아니고 누구냐면 아내입니다. 자기가 마음에 안 들 때 우리는 물어봐요. 어때?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남편에게 나 오늘 머리 망친 것 같아. 큰일 났다. 몇 달 또 이거 기르려면 이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를 늘 시험에 들게 하죠. 어때? 별로야 하면 싸우자. 그리고 이쁘다 그러면 진짜 아니잖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로버트 펠드만이 뭐라고 했냐면 거짓말은 자존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존감이 손상된 사람일수록 거짓말을 더 많이 한대요. 이런 일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일을 맞서기보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더 편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 오늘 같이 식사하자고 하면 거절하면 나만 손해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알겠어 같이 밥 먹자라고 해버리는 것. 나의 영적 침체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처럼 보이게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포장하고 가리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진 마음, 그 깨진 마음 하나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속이고 숨긴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거짓말 대신 솔직하게 말하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법.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 여러분이 아시는 파커 팔머라는 되게 대단한 이 학자는 예전에 어느 대학에 학장직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대요. 너무 좋았대요. 너무 바라던 제안이라서 흥분해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막 초대했대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같이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나 학장이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너 학장이 되면 뭘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머가 학장이 되더라도 지금처럼 글 쓰고 강의하는 일은 계속하고 싶어. 근데 나는 학장으로서 이렇게 학교를 경영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말이야. 그러자 친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학장이 된 다음에 뭘 할 거냐고. 그러자 이제 파커가 말을 더듬거리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근데 학장이 되면 여름 휴가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늘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 것도 싫고 말이야. 그러면서 파커는 친구에게 마음속에 품고 있던 솔직한 대답을 꺼내 놓았습니다. 실은 내가 학장이 되고 싶은 건 말이야. 서류 끄트머리에다가 학장 아무개라고 써보고 싶었던 것 같아. 이렇게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내가 학장이 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아, 나한테 어울리는 일이 아니야. 난 넥타이 매는 거 싫고 난 여름 휴가를 포기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 학교를 경영을 잘할 능력도 없어. 그냥 내가 그걸 하겠다고 한 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자리니까. 그래서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그렇다면 대학에도 그것은 좋은 조건이 아니니까 자기와 대학 모두에게 내가 학장이 되는 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물러났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이 다 좋아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한다는 것은 나의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한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나의 생각과 느낌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표현하기 전에 내 안에 내 생각과 감정을 일치시키는 것이고 적절한 타이밍에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오랜만에 만났는데 첫 마디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10년 만에 봤는데 너무 늙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사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 한 말도 아니었는데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이런 소리 들으면 누구나 기분 좋을 리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기분이 어떻든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죽어도 거짓말을 못하는 체질이에요. 거짓말하면 알러지 나잖아. 여러분 평균 200번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 아무리 네가 거짓말을 안 해도 꽤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무례하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거짓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무식하고 무례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싶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매모찬 사람이라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무례한 말. 야, 너 그것도 아이디어냐? 진짜 별로야. 라고 하는 것 대신 존중하는 말은 나랑 다른 좋은 생각, 흥미로운 생각이네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봐도 될까요? 라고 약간의 시간을 버는 거. 솔직하게 그냥 딱 단도직입적으로 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정직하지 않은 말은 이런 거예요. 저는 점심을 못 먹을 것 같아요. 다른 약속이 있거든요. 이렇게 애둘러서 말하기보다는 정직한 말은 오늘 점심은 저는 그냥 빠질게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에게 우선 일치된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죠. 대부분은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싫으니까 애둘러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분명한 말은 바쁘실 것 같아서 연락 안 드렸어요. 이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성도들이. 근데 분명한 말은 뭐냐면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쁘시겠지만 저한테 와주실 수 있어요? 저에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어요? 이게 분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의를 갖춘다고 하고 굉장히 상대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해요. 바쁘실 것 같아서 제가 알아서 했어요. 이것도 문제고 바쁘실 것 같아서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또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불분명한 말 화내면서 당신이 가끔은 저녁을 해줘야지 라는 말 대신 분명한 말은 뭐예요? 화요일과 목요일은 당신이 직접 요리를 해주면 좋겠어. 재료들도 당신이 책임질 수 없으면 내가 준비하고 그러면서 나 너무 힘드니까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이 훨씬 솔직하게 말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말을 하려면 좋은 타이밍을 골라야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때는 뭐냐면 남편이 회사에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남편이 오기만 해봐. 옷 정리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 정리하라고 했는데 오기만 해봐. 남편이 오자마자 어떻게 지냈는지 상관도 없이 따다다다다다닥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타이밍이고, 적절한 때는 뭡니까? 내가 오늘 남편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고쳤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기다렸지만 얘기를 하다 보니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오늘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말하기로 마음 먹는 거, 이게 적절한 타이밍을 고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말할 때요, 자기중심적으로 말하는 것만 익숙하지 상대를 존중하면서 말하는 거를 사실 잘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에 맞게 말하기,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잘 배우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 다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익히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애써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도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게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흔한 거짓말은 무엇이냐면 감사를 잊은 마음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건 당연하고, 우리가 조금만 힘들면 그 힘든 감정에 압도되어서 받은 은혜를 다 없었던 것처럼 여기는 게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욥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것도 많이 주셨던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 우리한테 허락받고 좋은 거 주시나요?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때때로 우리가 싫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받고 주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거짓말하냐면 회개를 미룰 때 또는 축소할 때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미루거나 축소하는 건 뭐냐면, 마음 한편으로 저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될 때 내가 한 것보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하면서 저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회개를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반응을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5%라도 100%에서 5%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껄끄러운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저렇게 느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식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 계셔라고, 부모님은 지금 살아 계셔라고 얘기했는데 미국 사람일 경우 미국 사람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버지 돌아가셔서 그럼 뭐라고 합니까? I'm sorry 이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서 하게 해서 미안해. 이런 게 좀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조금 약간 적반하장이 있어요. 너도 그만큼 잘못했잖아. 너도 5%는 잘못했잖아. 이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80%를 잘못했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를 미루고 축소하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유발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늘 창세기 3장을 기억하셔요. 아담과 하와가 뱀한테 미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쫓겨나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 죄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이거 하나님 나한테 물으시는 거구나. 이거 정산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언제 거짓말하냐? 물질에 대한 욕심을 숨길 때. 이것도 되게 많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조금 헌금하고 나도 한번 편하게 살아보자. 이 편한 세상에서 저 편한 세상 가기 전에 이 편한 세상에서 넓은 집도 사고 그럴듯한 자동차도 몰고 좀 그렇게 살아보자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지금 선교 헌금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선교사들에게 100명의 막 거짓말 한다라는 거예요. 또 믿음 없는 행동을 믿음 있는 척 포장할 때 하나님 앞에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그 고백에 합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 거, 이게 믿음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포장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안해서 잠 못 자면서, 그래서 밤새 온갖 계획을 세우면서 밤새고 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출근하는 거, 이런 게
하나님 앞에 흔하게 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온전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마음은 내가 오늘 좀 깨졌어. 그럼 깨진 마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좀 오늘 부서졌어.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나의 마음에 일관되고 통합된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깨끗한 마음만 가야 돼. 아니요. 하나님은 깨지고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괜찮은 척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한다라는 것은 나의 자아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나 아니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씩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날씨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 물이 많이 오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멀쩡하게 보였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비가 내리면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인생 되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람이 불면 그냥 쑥 내가 그동안 쌓았던 것 다 무너져 버리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분열되지 않은 자아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영을 충만하고 살아있게 하는 활동들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과 깊이 있는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소외시키면 안 돼요. 거짓 메시지를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원래 성격이 좀 급해서 말을 거치게 했네요.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이러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윗분의 뜻이, 상사 윗분의 뜻이 이래서 제가 도리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말들. 또 단골 손님이요, 주일날 문을 안 열면 불편하다고 해서요, 주일날 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장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진실하고 나와 너를 존중하는 대화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말하기 이전에 감정입니다. 감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책임지는 법을 여러분 스스로가 익혀야 돼요. 내 감정을 책임질 때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말하는 법을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노력을 하려면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결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좋게 생각하고 진실하게 감사를 표하는 것을 내가 결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게 말해야지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이랑 우리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좋게 말하겠습니다. 악수. 당신에 대해서, 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 특히 교회 안에서 누가 없으면 그 사람, 그러시면 안 돼요. 의식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된 일이나 결정을 하면 당장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내가 이게 좀 불편해요. 좌절감을 느끼고 좀 이게 어려웠고 마음이 어려웠고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일이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게 좋은 감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감정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수하지 않는 동기와 생각들로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내가 거짓말하면서 숨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방어하려고 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 좀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내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을 성령의 빛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했던 거짓말은 너무나 웃긴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그 서울에 살 때
정말 옷을 너무 저렴하게 팔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검은 봉지에다가 옷을 넣고 가방이 빵빵한 상태로 이렇게 무슨 장사하는 것처럼 책가방에다 넣고 이렇게 갑니다. 그럼 우리 남편이 꼭 이렇게 내 책가방을 보면서 오늘 뭔가 사왔나 봐. 그러면 아니야 이렇게 했던 것이 제가 너무 여러분이 보시는 귀여운 거짓말이었지만요. 하나님 앞에 이걸 고치느라고 엄청 오래 걸렸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습관적으로 걸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샀다라고 하면 너도 사줘야 되니까 그게 싫었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10,000원밖에 안 하는데 너는 비싼 거 살 거잖아.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고치는데 오래 걸렸어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했어요. 여보, 내 가방이 빵빵하면 나한테 물어보지 말아줄래?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이런 오픈도 필요해야 됐고, 굉장히 웃기지만 이 거짓말하는 힘이 약해질 수 있기를 여러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우리 안에 작은 거짓이 자리 잡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 부정적인 뿌리를 찾고 지워주시고 자르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